네, 우리가 인간 본성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사람의 본성이 바뀐다는 이야기를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사람의 본성을 바꿨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으실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사람의 삶을 바꾸는 건 있어요. 우리 이제 사람의 삶이 좀 더 풍요로워지고 평안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양과 형태로 바뀌긴 합니다. 뭐 예를 들어 뭐 어떤 혁명적인 사건들이 있죠. 혁명적인 사건들, 뭐 왕정을 막 무너뜨리고 옛날에 우리 프랑스 대혁명 같은 사건이나 뭐 우리 러시아 같은 경우는 볼셰비키 혁명이 있었고 여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신해혁명 같은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왕정과 봉건 제도를 다 무너뜨리고 이제 사람들을 좀 더 자유롭게 만드는 뭐 그런 혁명적인 사건도 있습니다. 또 뭐 산업혁명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산업혁명이 없었으면 지금까지도 감자 캐먹고 옥수수 삶아먹고 지금 그렇게 살았을 것 같아요. 근데 산업혁명이 있어서 이제 우리가 1차, 2차, 3차 지금 이 지구상에 거하는 이 인류가 네 번째 산업혁명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산업혁명은 좀 무서운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생각하기도 싫어요, 솔직히. 그 AI라고 하는 그 인공지능이 지금 모든 곳에 지금 침투하고 있습니다. 뭐 그건 그렇다고 해도 지금 양자 컴퓨터가 이제 얼마 있으면 나온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저는 양자 컴퓨터는 좀 무섭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그 양자 컴퓨터가 일본에 이제 중국에서 그 발표를 했는데 세계에서 가장 빠른 슈퍼컴퓨터보다 1천조가 빠르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슈퍼컴퓨터보다 1천조가 빠른 컴퓨터가 나와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컴퓨터가 뭐 100년, 200년이 가도 그거를 연산을 못 해내는 거를 뭐 몇 분 만에 연산을 다 해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 눈앞에 다가오는 이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까지는 인간이 뭔가 이렇게 관리할 수 있고 인간이 뭔가 그것을 어떻게 조절해 갈 수 있었던 것이라면 이제는 인간의 어떤 그 관리 능력을 벗어나는 이게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그런 시대에 이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AI라고 하는 것도 AI가 이제 꼭 그럽니다. 예, 저 머저리들 저 멍청한 인간들 할렐루야. 여러분 앞으로 판사도 AI가 판사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 AI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그 막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이제 양자 컴퓨터 같은 것도 AI가 앞으로 사용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앉아가지고 또 죄 짓고 저거 왔다고. 컴퓨터들은 절대 그런 일 하지 않습니다. 예, 인간은 해요. 예, 근데 이런 지금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고 있는데 그런데 뭐 양자 컴퓨터가 나오고 뭐 AI가 나오고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인간 본성을 변화시키는 어떤 그런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배웠죠. 인간 본성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저 십자가에 높이 매달려서 뭐 어디 알지 못하는 구석에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높이 매달려서 그분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는데 여러분 그 피를 다시 주워가지고 예수님의 몸에 넣을 수 있나요? 그럴 수 없겠죠, 그렇죠? 네, 그 피는 이 땅에 흘렀고 영원한 사랑과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그 십자가의 보혈만이 인간의 영혼을 인간의 본성을 완전히 뒤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혁명, 진정한 혁명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혁명입니다. 그것만이 인간을 뒤바꿔요. 그 어떤 것도 인간을 뒤바꿀 수 없습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에 흘려주신 보혈은 인간을 뒤바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의 보혈로 뒤바뀐 사람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뒤바뀌었다고 했습니까? 제가 이제 우리 첫 번째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네, 제가 저번에 보여드린 거예요. 자, 저게 피조물이고 저게 창조자이시죠? 똑같이 의로움이라고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 의로움은 똑같은 것이다, 다른 것이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같은 것일까요? 저거 다른 것입니다.
피조물이 가진 의로움과 창조자가 가진 의로움은 전혀 다른 거예요. 두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두 번째 사진. 저 개천재. 개천재 있나요? 네. 근데 개천재는 이제 없긴 없는데, 개 중에는 그래도 똑똑한 놈들이 있어요. 2019년 7월 23일. 인간의 역사에는 별 의미가 없는 날입니다. 2019년 7월 23일은. 인간의 역사에는 별 의미가 없는 날인데, 개의 역사에는 의미가 있는 날이에요. 그날 세계적인 개천재가 세상을 떠난 날입니다. 할렐루야. 네. 얘 보드콜리 종류인데, 이 개는 1022개의 단어를 식별할 수가 있대요. 예, 말을 하면 1022개의 단어를 식별하는데, 그런데 겨우 이게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개 중에 제일 똑똑한 개래요.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는 개인데, 이 개가 겨우 3살 지능이에요. 3살 지능. 개 중에는 제일 똑똑한 개인데 인간의 몇 살 지능이라고요? 겨우 3살 지능이에요. 여러분, 사람도 저 똑똑한 사람들이 좀 있겠죠, 그렇죠? 사람 똑똑한 사람들은 3살 정도 되면 그거 뭐예요? 알파벳 같은 거, 뭐 한글 같은 거 다 깨우치고 6살, 7살 되면 복잡한 수학 공식들 그거 다 계산해 냅니다. 뭐 10몇 살 되면 뭐 세계적인 유수한 대학에 다 입학해서 장학금 받고 다 들어가요. 한 20살쯤 되면 박사학위를 따기 시작해요, 벌써.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뭐 아기 때부터 그 암기 능력이나 계산 능력이나 이런 뭐 그런 능력이 굉장히 탁월합니다. 있어요. 사람도 똑똑한 사람이 있는데, 자, 저기도 개가 천재라고 써 있고 사람도 천재라고 써 있죠. 저 똑같은 천재인가요? 전혀 다르죠, 그렇죠? 이게 하늘과 땅처럼 다른 거예요, 그렇죠? 첫 번째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피조물의 의로움이 있고 창조자의 의로움이 있는데 저게 똑같다고요? 저게 전혀 다른 거예요. 예. 저 창조자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저것은 마치 우리가 해를 보는 것 같은 것입니다. 해는 너무 아름답고, 할렐루야. 그 지극히 존귀하고 지극히 아름다운 것을 우리가 보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로움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움은 뭐를 보는 것 같은 거라고요? 하늘의 해를 보는 것 같은 거예요. 지극히 존귀하고 지극히 아름다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모르면 성경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책이에요. 자, 성경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책이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책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의로움이 마치 밝은 해와 같이 빛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알게 되면 이제 그분이 얼마나 존귀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영화로운 분이신지,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저 창조자의 의로움과 피조물의 의로움은 하늘과 땅처럼 완전히 다르다. 그냥 개 중에 똑똑한 것 뿐이지. 예. 뭐 사람에게 비교할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이 피조물이 가진 의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움에 결코 비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자, 우리 세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자, 저 하나님의 의로움을 하나님께서 그 의로움을 우리 인간을 창조자의 의로움을 가진 자들로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어떤 사건을 통해서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2주 동안 그 이야기를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젠 보면 금방 아실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아름답고 지극히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화로움, 하나님의 존귀함,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이것이 우리의 삶에 굉장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사진 한 장을 더 보여드릴 텐데요. 이 사진 보면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한 아주 중요한 그 내용입니다. 자, 마지막 사진 한 장 더 보여주세요. 예. 자,
육체, 자, 사람은 가운데 확대해 보세요. 가운데 막 확대해 보세요. 자, 나 해봅시다. 시작. 자, 시작. 자, 나라고 하는 것은 인격이죠. 근데 성경에는 그 나 인격을 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냐면 그걸 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건 나고 인격이에요. 이 나라고 하는 존재, 이 인격은 둘 사이에 끼어 있대. 성경이 그걸 둘 사이에 끼어 있대요. 어디 사이에 끼어 있냐면, 전체 보여줘 보세요. 어디 사이에 끼어져 있냐면, 육체와 영, 이렇게 사이에 나라고 하는 존재는 끼어져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요한복음 3장에 굉장히 재미난 얘기가 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유대인의 학자고 이제 선생님이에요. 근데 밤에 저녁에 와가지고 문을 두들겼어요. 예수님 문을 열어줬어요. 예수님 찾아온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굉장히 이제 그 훌륭한 스승이에요. 이스라엘에. 근데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주님이 하시는 그런 말씀과 능력은 아무라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좋은 것이죠. 그렇죠? 이제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학자들이나 뭐 율법사들,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전부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 최고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전혀 이상한 얘기를 하세요.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전혀 이상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아니 예수님 질문 있습니다. 그래 질문을 해봐라.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크면 나이가 들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그 예수님이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그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 이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겨우 생각한다는 게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난 겨우 그런 생각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우리 한번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거듭나게 한다는 말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말하자면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것은 육체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인간의 뭐가 거듭나냐 하면 영이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육체 거듭나요? 안 거듭나요? 안 거듭나. 저기 있는 혼이라고 하는 거죠. 나라고 하는 인격 거듭나요? 안 거듭나요? 안 거듭납니다. 내가 거듭나야 하겠단 말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뭐가 거듭나냐면 인간의 영이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자, 인간에게서 거듭나는 부분은 뭐라고요? 영. 시작. 영. 나는 거듭난다고요? 자, 나는 안 거듭난다. 시작. 나는 안 거듭나나 보다. 육체도 그대로다. 시작. 육체도 그대로다. 저는 정말 그게 너무 아쉬워요. 저는 거듭나면 제가 늘 안타까운 게 제 뒤에 머리에 제비꼬리가 있어요. 어릴 때도 항상 그게 안타까웠는데 조금 머리가 기르면 그게 조금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삐죽. 근데 제가 나중에 물어보니까 저희 아버님도 제비꼬리가 있으시고 저희 어머님도 제비꼬리가 있으시고 제가 취사 선택을 했다면 그거 빼고 태어났을 텐데 태어나고 보니까 이 제비꼬리가 있으니 어떡해요. 예. 제가 거듭나면 주님 거듭날 때 제비꼬리 하나만 없어주셔도 얼마나 좋을까. 뭐 그런 생각하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심지어 그 사람의 인격도 거듭났다 할지라도 크게 변하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다 믿으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이라고 해도 다 믿지 마세요. 자, 믿지 말자. 시작. 믿지 말자. 성경은 사람을 믿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누구만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만 우리의 영원한 믿음의 대상이십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거듭나도 사람의 인격이나 사람은 그대로인 거예요. 변하지 않습니다. 뭐만 변해요? 인간의 영만
의로운 존재, 존귀한 존재, 영화로운 존재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인간의 영만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 그러면 나라고 하는 사람은 육체와 영 사이에 껴 있는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 것이냐 하면 무엇을 따라 살아가라? 육체를 따라 살아가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지음받은 영을 따라 살아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5절 6절. 제가 이거 잘 말씀드릴 겁니다. 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자, 나라고 하는 사람이 육신을 따를 수도 있고 영을 따를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야, 너는 주님, 저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바울이 이제 그렇게 기도를 했다면 바울아, 너는 육체를 따라 살아갈 수도 있고 또 뭐를 따라 살아갈 수 있어요? 영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 근데 자, 그 다음 6절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는데 뭐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생명의 길이에요? 영을 따라 사는 것이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거듭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생명의 길이에요. 제가 이 간증을 여러분 저번에도 한번 들려드렸는데 여러분 한 번 더 들어보시고, 이 간증이 정말 정확한 간증입니다. 예전에 어떤 미국의 목사님이 육체를 따라 사는 것과 영을 따라 사는 것을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을 전한 다음에 예배가 끝나고 한 자매님이 그 목사님에게 왔어요. 목사님, 제가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데요. 근데 이제는 영을 따라 살아가고 싶습니다. 근데 시어머니가 그렇게 미워가지고 도저히 미움을 버릴 수가 없대요. 할렐루야. 이 동서고금 그게 마찬가지인가 봐요. 그게 참 이상해요. 하여튼 그렇대.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목사님이 시어머니가 밉다 해보세요. 이렇게 하니까 시어머니가 밉다. 마음이 어떠십니까?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 육신을 따라 살지 말고 그 미움을 사랑으로 좀 뒤바꿔서 영을 따라 살아가 보세요라고 이제 그 목사님이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 영을 따라 사는 것과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을 구분하면 이게 쉬워져요. 할렐루야. 영을 따라 살아가 보세요. 이게 생명과 평안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분이 또 가만히 보니까 시어머니가 좀 이해가 되더래. 그래, 맞아. 시어머니가 그럴 수 있지. 예? 그럴 수 있지. 뭔가 이해가 돼서 전화를 했대요. 어머님, 오늘 저녁에 식사를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전화를 했대요. 근데 시어머니가 깜짝 놀란 거예요. 며느리가 이럴 리가 없는데. 적대적 관계잖아요. 적대적 관계인데 갑자기 평화회담을 하자고 하는 거예요. 예, 평화의 장을 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 내가 그러면 저녁을 먹으러 갈게. 갔는데 웬일인지 이제 그 시어머니가 안타깝고 불쌍하게 여기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날 저녁을 하면서 모든 이 관계의 담이 무너지고 화목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가정에 입양한 자녀가 있는데, 입양한 딸이 있는데, 이 딸은 그거 있어요. 간질이 있어요. 간질이 있는데, 이 간질이 26년인가 간질 전문 병원에 갔더니 26년 동안 그 간질만 다룬 의사가 말하기를, 어머님, 제가 26년 동안 간질 환자만 봤는데 이 아이처럼 심한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26년 동안 간질 환자만 이렇게 치료를 했는데 여지까지 봤던 환자 중에 이 아이가 가장 심합니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정에 평안이 있겠습니까? 이 가정에 어떤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이 아이를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아이를 집으로 데려갔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제 아이가 간질이 발작이 심하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아이가 지금 간질을 하고 있으니까 오셔서 기도를 좀 해주세요. 이렇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차를 타고 가는데 차를 타고 가는 중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생생하고 또렷하게 들려오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뭐라고 들려오냐 하면 너는 그 아이를 위하여 기도할 필요가 없다. 뭐 할 필요가 없다고요? 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 가정이 사랑하라고 하는 내 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이 가정에서 모든 죄와 질병을, 저주와 질병을 내가 다 없애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이 가정에서는 저주와 이런 질병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다 없애할 것이다. 내가 말한 그대로 이 가정에 이룰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에서 내리는데 어머님이 막 달려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하는데 저는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깜짝 놀라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그대로 해줬대요. 자매님이 이제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이런 저주와 질병이 이 가정에서 떠났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에 그 아이에게서 간질이 그치고 할렐루야, 지금은 두 아이의 어머니가 됐어요. 완전히 치유가 돼서. 여러분 다시 그 네 번째 사진 다시 한번 보여줘 보세요. 네 번째 마지막 사진. 자, 저기 나라고 하는 자가 저기 육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육체. 그 육체 좀 키워줘 보세요. 육체만 키워줘 보세요. 자, 저기 죄성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육체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습니다. 이 자매님 뭘 깨달았냐 하면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영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뭘 따라 살아가고 있었다고요? 육체를 따라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 밑에 거 보여주세요. 미움과 음란과 탐욕, 이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어요. 이게 이제 그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내용이야. 이것은 예수님은 미움과 거짓이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갈라디아에서는 세 가지로 크게 미움과 음란과 탐욕이라고 세 가지로 돼 있어요. 여러분, 육체를 따라가는 것은 죽음이고 영을 따라 사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이 자매님은 지금 뭘 깨달았냐면 자기가 이제까지 육체를 따라 살아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에게서 어떤 저주와 어떤 질병이나 어떤 이 고통이 결코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영 쪽을 한번 이렇게 또 보여주세요. 영을 따라 사는 것. 자, 저기에는 의로움이라고 돼 있죠. 저 하나님의 의로움 밑에 내려서 글씨를 한번 보여주세요. 저 세 계명이 뭔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영을 따라 살아가니까 이제 생명과 평안의 역사가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로마서 아까 그 8장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로마서 8장 6절 다시 한번 8장 6절 다시 한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된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을 이루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 달린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달린 일이냐 하면 우리 자신들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육체를 따라 살아갈지 아니면 영을 따라 살아갈지 우리는 항상 그 가운데서 선택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을 선택하시고 진실함을 선택하시고 또 미움보다는 사랑을 선택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한 구절 더 보여드릴 텐데요. 자, 한번 갈라디아서 한번 읽어봅시다. 5장 19절부터. 자, 육체의 일은 어떻다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넘겨보세요. 우상 숭배와 주술과 저 원수 맺는 거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원수 맺으시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자, 분쟁 돼요? 안 돼요? 시기, 사촌이 땅을 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저도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어떤 시기, 돼요? 안 돼요? 저 분냄, 화내는 거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정말 화내면 정말 죽는다고 생각하시고, 우리는 모든 분노를 다 떨쳐버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평함을 쫓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 짓는 거 돼요? 안 돼요? 분열함이라고 있는데, 분열함, 2단 또 넘겨보세요. 투기, 술 취함. 여러분 술 마시는 거 돼요? 안 돼요? 어떤 분은 그래요. 술은 마셔도 되는데 취하기만 안 하면 된대. 여러분 그러면 술 취하신 분들 보면 취했다 그럽니까? 안 취했다 그럽니까? 아, 나 안 취했어. 나 괜찮아. 뭐 다 그래. 여러분 성경에는 술 친구들과 먹고 더불어 마시면 심판날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만약에 술 같은 거 드시면 끊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끊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지옥 가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은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비로소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아주 뚜렷하다. 우리가 누구나 알 수 있다. 육체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고 이런 죄악된 것이 육체에 거하고 있으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살지 말고 바로 거듭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된 삶이고 생명과 평안이 이루어지는 삶이라는 것을 이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 높이 매달리신 그 주님의 보혈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주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이제 영을 따라 살아가는 바로 존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아까 그 자매님이 뭘 깨달았냐 하면 자기는 내가 육신에 속한 사람이었구나. 내가 육신적인 삶을 살아왔구나. 이걸 깨닫고 영을 따라 사는 것으로 뒤바꿨을 때 그 집안에 모든 저주와 질병이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새 계명을 지키고 영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 모든 사랑하는 가정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가, 모든 충만한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영을 따라 사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을 따라 사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생명과 평안이니라. 다시 시작. 영을 따라 사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은 그 거듭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영을 따라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살도록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고 영을 따라 사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에 따라 살지 마시고 영을 따라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이 선택하며 사는 것입니다. 너희 앞에 사망과 생명과 저주와 복을 너희 앞에 두었으니 너와 너의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과 복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생명의 길을 가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이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나와 내 자손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위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